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진입로 옆에는 이웃집에서 울타리를 대신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키가 작은 모가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요. 키는 작아도 그래도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열매들이 달립니다. 들어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모가 열매를 보고 아까운 마음에 몇 개를 가져와서 서재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모가는 못난이 열매입니다. 생긴 게 울퉁불퉁하고 좀 일정하지 않죠.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속이 딱딱해서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가차 정도로만 해서 마시죠. 무엇보다도 모가는 좋은 것이 그 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가 향이 어떤지 잘 아시죠? 모가 향 모르시나요? 그 모가 향기가 참 은은하고 달콤합니다. 모가를 한참 이렇게 쥐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이 손에 그 향이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새벽에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밤새 방을 채운 모가향이 머리를 맑게 해주죠. 그리고 오후에는 식곤증으로 나른해져 있는 저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다른 열매들은 썩기 시작하면 악취가 나는데요. 모가는 썩어도 악취가 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서 쭈글쭈글해져도 처음 그대로 향기가 있습니다. 빛깔과 모양이 변해도 향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무 철학자 강판권님은 모가나무를 두고 참 깨끗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모가나무에 난 얼룩덜룩한 반점을 보고서 산고의 흔적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화향백리 인향만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런 뜻이죠. 모가향기는 어느 쪽일까요? 모가향은 멀리 가는 향기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남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향기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백리향입니까? 만리향입니까? 우리는 백리향, 만리향도 좋으나 저는 우리가 좀 오래 남는 향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남는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향기의 중심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의 중심, 향기의 근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향기 되십니다. 그 생명의 향기를 따라 가는 사람은 구원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 향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오래오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향기를 간직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세상은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종교 권력의 억압으로 백성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생명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향기는 오래오래 영원히 남아있는 향기입니다. 퀘이커교를 시작한 조지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빛과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과 힘이 인생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과 힘 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과 힘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힘이라고 하면 팍스 로마나의 힘, 제국의 힘을 욕망합니다. 금전의 힘을 욕망합니다. 명예의 힘을 욕망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세력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아직 힘이 없는 이들은 그 권력을 지향하며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그렇고요. 민족과 문명이 힘 겨루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오래 갈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치망설촌. 딱딱한 치아는 오래 갈 것 같은데 금세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어때요? 치아보다 오래 갑니다. 그렇듯이요. 힘 있는 것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힘을 욕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각각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이거는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그 우편 좌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렇죠. 주님의 권력이 1인자가 되면 자기들은 서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두 사람은 이 떡줄 생각도 아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들은 도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환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순환예고를 제대로 알아듣고서 우편, 좌편의 자리를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 죽음을 당하면 양옆에 있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동일한 순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좌우편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에 순환예고가 귀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죠. 자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나는 이제 체포돼서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순환예고, 죽음과 부활 예고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권력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유혹했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부러 높은 산 위에 데려다 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높은 곳에 서면 우쭐해집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이 저 아래를 보면 그 발밑에 있는 세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날아다니다 보면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쭐해집니다. 권력이라는 것은요, 타인과 함께 하거나 타인을 위한 권력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권력은 대부분 군림하는 권력이 됩니다. 우리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갈수록
혹은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붙잡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는 권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함부로 행합니다. 권력을 욕망하면 제국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의 중심을 권력과 자본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것, 돈이 많은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강요하죠. 그렇죠. 주님은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주님은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힘과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힘없는 곳, 가난한 곳으로 가셨죠. 철없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높은 곳, 그 힘의 자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38절과 3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것을 구하는데요, 주님은 마시는 것과 받는 세례를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은 자리인데요,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시는 것이고 받는 세례. 약간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잔과 세례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잔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을 그런데도 마실 수 있어? 말하는 거죠. 이에 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생각하고 알고서 하는 대답일까요? 이것은 그들은 잔과 세례를 영광으로 착각했던가, 순환과 죽음을 마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처럼, 순교처럼 어떤 영웅적인 희생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열했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고난의 잔과 피의 세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그 겟세마네 기도에 나옵니다. 그 잔과 세례는 숙명처럼 다가왔고 주님은 그 잔을 거듭 거부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하시는데요, 주님은 십자가를 제외한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는 뭐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첫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 내가 받는 이익과 내가 잃는 손해는 무엇일까? 이것을 따지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무엇을 위한 경우의 수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무력이 아닌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그 지식, 능력, 그것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는 것밖에
없음을 아신 거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의 잔이자 피의 세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고난의 잔은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의 잔은 대표로 받고 끝나는 게, 예수님께서 대표로 받으셨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거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 고난의 잔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찔림받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누군가 평화를 얻어요. 누군가 나음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소통이란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1년의 연례 행사처럼 세미나나 컨퍼런스 하듯이 그렇게 만나서 어떤 복음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 의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는 웬만한 일들은 다 컴퓨터로 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그 IT 기업, IT 기술 덕분입니다. 가상 공간에 장소가 있어요. 가상 공간이, 한 공간에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탁 해놓으면 얼굴만 만나지 않아도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치면 이쪽에서 내가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확인하고 보충하고 또 고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도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 시간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물건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수정하고 보충하면 곧바로 문서가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우리가 익숙해진 말이죠. 영어로 synchronize라고 합니다. 일치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IT에만 해당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도 동기화가 되어야 돼요. 부모 자녀도 동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게 잘 동기화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 사이도 친하면 친할수록 이 동기화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동기화가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삐그덕대는 거예요. 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좋다 하는데 싫다로 이해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만 동기하면 어떻게 되냐? 힘 있는 사람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권한이 있고 또 더 가진 사람들 쪽으로 기울어져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의 가정에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일치해야 되고 말씀으로 동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물에서 숭늉 찾듯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지내왔으면서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건너뛰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그 잔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기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바라는 것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의 뜻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그 마음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동기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거듭남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대로예요. 내 의지, 내 욕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동기화되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10 제자들이 들었어요. 네. 10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발끈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은 모두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복음이니 하나님 나라니 그럴듯한 말을 하고 막 사명 이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서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0장 바로 앞에 9장에는 이들이 누가 크냐 서로 서열 다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요 50보 100보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12사도들 사도들로서 사명 감당할 때는 잘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편법을 한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주님이 순환과 부활을 아무리 말한다 한들 계속 다투기만 할 것입니다. 42절에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이것은요 권력 남용과 세도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분봉 왕들은 세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했고요.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겨서 유통시켰어요. 여러분, 그 작은 동전에 그 황제와 왕의 형상, 얼굴을 이렇게 새기는 게 뭐 대단할까요? 대단합니다. 예. 황제는 이것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권세를 부렸어요. 경제의 그 기준이 되는 화폐를 황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통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황제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고 제자들도 언젠가는 권력자들처럼 그런 권세를 부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43절과 4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헛된 경쟁심에 젖은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가르침인데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 큰 사람이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누구든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몇몇에게만 종이 되지 말고 모두에게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쟁에 치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경쟁에 대한 얘기잖아요. 동료의 승진을 참지 못하고요, 경쟁에 뒤처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문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까지 그대로 세상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모두의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것인지 교회들은 더 성공 1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일반인들보다 신앙인들이 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얻은 기득권, 자기가 앞선 그 상태를 밀리지 않으려고 더 치열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져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져주는 것. 이기려고 길을 쓰는 사람을 보면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것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치근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와 달리 손해가 있을 텐데 욕심내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바위보 잘하십니까? 나는 가위바위보 좀 잘하는 편이다. 손가락. 자신이 없으세요? 가위바위보 놀이. 가위가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는 가위를 이깁니다. 예전에 레크레이션에서 최종으로 승자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는 없고요. 진행자가 가위바위보로 우승팀을 정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를 뽑으라고. 그래서 각 팀에서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딱 시작하기 전에 이 진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뭐냐? 간단했습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셨나요? 순간 참여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동안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했냐면 이기기 위해서만 했어요. 그렇죠. 단순한 가위바위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위바위보까지 이기기 위해서만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기 위해서 한 적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내야 할지 망설여졌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팀을 가려야 하는 이 경쟁 상황에서 지려고 머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분위기를 밝게 하고 모두를 불평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으뜸되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셨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저주라고 섬기라고 종이 되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기려고 군림하려고 하고 하면 그거는 다른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요,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져 주셨습니다.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셨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고 하늘과 땅에 영원히 남아있는 구원과 생명의 향기가 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섬기시고 기꺼이 종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저 주십시오. 그렇게 으뜸이 되시고 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또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죽음의 향기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향기, 영원한 구원의 향기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권력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낮게 오셔서 모두를 섬기고 종이 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르침을 본받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